네, 저희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문제가 있어서 예배 좀 늦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켜졌네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더운 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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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임재하실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심을,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이자 이제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그런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성탄절과 부활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18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는 이제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다른 기자들과 달리 굉장히 좀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같이 보실 텐데요.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약혼,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 약혼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가정부에, 네, 한 가정이 있어요. 약혼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서는 좀 생소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약혼이란 거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혼한다, 약혼했다라고 하면 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는 정도로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성경에서 약혼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좀 중하게, 무겁게 쓰이고 있어요. 정식 결혼을 약혼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정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성경의 의미, 원어적인 뜻은 정혼이 좀 더 정확해요. 약혼보다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증인들 앞에서 행해지는 정식 이제 혼전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제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생겨나면서 동시에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파기될 수 없는 정식적인, 정략적인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혼의 의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성관계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혼이 끝나면 여자는 약혼 시기에 끝나고 나면 다시 친정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말이 두 사람 관계에는 적용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있고 아내는 남편이 있는데 각자 집에서 이제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약혼해서 결혼까지 가는 1년의 기간 동안 뭘 했냐면 이제 아버지의 감독 아래에서 아들은 이제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정도, 이제 이 정도 집이면 같이 살 수 있겠다 하면은 아버지가 그거를 판단해서 그래, 오케이 하면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그 집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 거처가 준비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머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다 준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난 남자인데 나는 왜 예수님의 신부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약혼과 결혼에 대한 의미를 그때 당시에 관습을 알면 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는 거구나.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열처녀 비유 아시죠? 5명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의 초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결혼식을 알아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또한 요한복음의 그 말씀도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은 정식 결혼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 잔치는 이제 그 두 사람의 두 번째 결혼이에요. 약혼은 미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해야 성령으로 낳겠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20절에서 이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걸 보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나 봐요. 그랬겠죠.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비난의 목소리를 감내해야 됐고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접을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회의가 들 때가 있고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여자랑 살고 있지? 내가 왜 이 남자랑 살지?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녀야 돼? 내가 왜 이 직장, 이 학교, 내가 왜 다녀야 돼? 이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받고 잉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환경 속에서 낮아지셨습니까? 낮아지고 계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 속에서 좀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우리 속에 오시는 엄청난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들은 우리가 국어사전 낱말적으로 알고 있는 그 표현과 뜻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많은 의미를 성경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드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해요.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15, 16살 때 약혼을 했거든요, 대부분. 15, 16살에게 의롭다라는 표현이 붙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젊었을 텐데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고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약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라고 하죠. 법적인 부부예요.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답니다. 아내에게 이상한 징조가 생겼어요. 나랑은 한 번도 이렇게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이상한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 징조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겠죠. 여보 놀라지 말아요 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자꾸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은 그럼 몇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첫째로는 법대로 다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법대로 가르치게 되면 공동체에서 이 여자에게 무서운 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을 보니까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행하면 남자가 그 여자의 부모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를 동네 한복판에 끌고 나와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제 가늠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하니까 다들 물러가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듯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요셉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아내에게 벌어진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드러내지 않고 끊고셔야 했다.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한국 정서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요셉이 굉장히 착했나 보다. 아니면 뭐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것까지도 이해했나 보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의롭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정상대로 이제 율법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붙어진 칭호가 의롭다라는 표현이었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이제 이 기록적인 의미를 관찰하면서 생각을 해야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상세히 표현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단어들이 자꾸 걸리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 되어 보실까요? 요셉의 입장에 되어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는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냥 인구 마을 수준이라 봤자 몇백 명 사는 그 정도 인구 작은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성도 강하다 보니까 다 알고 지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요셉이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약혼을 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그 여인의 평소의 행실, 평소의 삶의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 그 여인의 지와 덕과 체에 대해서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 알고 결혼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15살, 16살 사이에 약혼을 합니다. 이제 좀 더 빠르면 12살, 13살 때 약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18살이거든요. 그 전에 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약혼을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는 10대예요. 10대 초중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리아가 자라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동네에서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자기 기준에서 이 여자가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얘랑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데이트를 했냐면, 이제 유대 청년들은 1년에 7개의 절기와 또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한 그 절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지켜야 될 규례들이 그렇게 꾸준히 있었는데, 그때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죠. 그럼 다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거기서 소위 이제 말하는 썸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막 12번씩 13번씩만 보다 보면은, 그런 곳에 보면은 계속 마음이 이렇게 좀 들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눈이 맞고 하면서 썸을 타는 거죠. 그러다가 좀 괜찮다, 좀 그 썸이 깊어지면 이제 신랑이 대리인을 데리고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이제 결혼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혀 얼굴 한번 못 본 사람, 그냥 부모님이 너네 얘 둘이 만나라, 결혼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내왔던,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혹은 이 남자가 어떠한 몸가짐을 가졌고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이 약혼을 했는데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자기한테 징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에, 율법으로는 이거 처형감인데 그동안 봐왔던 아내의 삶을 보자니 무시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계시를 내릴 때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놀고 싶은 거 다 놀던 그 사람에게 너에게 아기가 날 거다라고 얘기 안 한다라는 거죠. 평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앙망하고 기다리던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요셉이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평소에 알고 있던 아내를 볼 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내가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가만히 요셉이 끊고자 했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게요. 20절을 볼게요. 그렇게 요셉이 가만히 비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가져야겠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 태어났으므로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그 예언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요셉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계시의 말씀이 임하자 두렵고 경이로웠던 충격적인 일들을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요셉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살았다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적어도 계시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의 글을 알았고 예언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율법을 준수했던 의로운 사람으로서 얼마나 갈등하는 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그 갈등을 고스란히 뒤로 젖히고 그 계시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의 태중에 잉태된 그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단서를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급하실 때에는 예외의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가지게 하십니다.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도 다메섹 언덕에서 기적을 체험한 그 하나의 사건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그게 컸지만 다윗이 이제 그 다메섹 언덕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은 묵시문학에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문학의 그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과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이 다메섹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울이 단순히 그 사건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지 상황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님이 바울의 지식 가운데에 있었던 그 두 분이 바울의 그 인식을 관통하고 한 인물로 만나는 사건이 다메섹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면 그 바울 안에 사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의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가정으로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한 사람 뽑아서 예수님 잉태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초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큰 도움을 줬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를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내뱉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진실되게 사랑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성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실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7년을 하루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집요한 인간들의 죄를 다 걷어내시고 시간을 뚫으시고 역사를 뛰어넘으셔서 그 작은 마을에 준비된 두 청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인류 속에 선물하시는 겁니다. 성도란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실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해도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월급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약된 시간과 공간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은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참아내야 되고요, 끊고 싶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의롭다는 요셉도 아내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기 힘든 그 상황들을 참아내고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사건들이 있죠.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좀 답답할,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혹은 나와 또 맞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기까지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마리아가 마음 편히 밖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것들을 떳떳하게 밝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잠히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허락하신 그 시간을 견디고 참아내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이 시간들, 그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으로 믿으시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과연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들로 또 구원의 기쁨을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해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낮아지라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며 안아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중에 지금 성령에 잉태된 사건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잠잠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잉태하여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하여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성령님을 잉태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기간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며 이겨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